지난 3월에 우리 교회 정관석 장로님 가정, 아들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우들이 장로님을 만나면 쌍둥이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을 했구나 하는 마음에 참 기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고 대한민국도 그러하여 미래가 어찌 될지 염려하는 시대인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의 다음 세대의 공간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뛰고 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목회자인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잉태하면 때가 되면 출산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 속에 드러나게, 성취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신 그 일이 뭐죠? 출애굽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랐기에 40세가 되어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기 위해 나섰다가 모질게 책찍질하는,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를 책찍질하는 애굽의 관리를 보고는 분노가 일어나 그를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죠. 근데도 그것이 하루도 못 가서 들통이 났고, 그래서 모세는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시면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알려주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이니 너는 바로에게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보인 반응은 뭐죠?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모세가 보인 반응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제 모습 보세요. 제 나이 80이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늙어버린 연약한 80세 할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다 비천하게 여기는 양떼나 치는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왔어요. 이런 제가 어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것이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대답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의 내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40세 때는 어땠다고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모든 학문,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소양들을 다 갖춘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나섰던,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미디안의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일어났던 40년 전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보내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다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고난받고 노역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은 아프지만, 자신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인생은 못 된다, 내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생각, 이제는 어느덧 다 사라져 버렸고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인지, 인간적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신의 부족함을 한없이 깨닫게 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흔하디흔하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 불이 타면 금방 타버려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버릴 그 바짝 마른 떨기나무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모습이 떨기나무 모습과 똑같아요.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 미디안의 모세의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세가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도록 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들이었다. 그 시간은 지금 바짝 마른 가떨기나무 같은 모습의 모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수백 년, 4대에 걸친 수백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랑비에 속옷 젖는 것도 모른다는 말처럼 애굽의 문화 속에 그냥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문화를 즐기며 누리며 모세도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사례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그 나선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요. 그건 애굽의 방식입니다.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애굽의 방식이라고, 힘의 논리로 행동하는 애굽의 방식의 모습을 모세에게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지, 애굽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 모세를 깨트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의 마음에도 가까워졌다고요. 아니 심지어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진다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역의 고통,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트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고집을 부리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교만을 떨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자녀를 깨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아끼는 자녀 반드시 바르게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 부모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 불순종의 그것 깨트려서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풀무불에 들어간 금덩어리가, 돌덩어리가 순도 높은 금으로, 모든 불순물 다 제거되고 순도 높은 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금이 그 순전한 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처럼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트리시는 목적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살필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참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왕자로 자란 자신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양치기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내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구원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왜 내 실패자가 되어야 했는지, 이렇게 비천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그 40년 동안 참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참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모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모세가 참았던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게 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면, 그리고 맡겨진 그 자리를 성실하게 모세처럼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삶의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참고 견디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참 잘한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성실하게 살아내며 참고 견디온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타버리면 한 줌 죄가 되어버리, 금방 타서 금방 바람에 사라져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게 하는 불꽃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불꽃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그게 뭘 암시하죠? 무슨 메시지가 담긴 거죠? 우리 1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야,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거야, 너는 모세야, 너는 가기만 해, 가라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갈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 모세로 하여금, 모세야, 내가 임재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금방 타서 사라질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여 꺼지지 않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임재하여 너와 함께하면 이 일이 가능해.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 바로에게 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어 줘야 돼 라고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도 않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도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뿌리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실력을 갖추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자기를 의지하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그 뿌리는 똑같아요.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보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똑같이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아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의 존재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까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내 실력을 제 보세요. 저 이제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에요. 연약하고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이제 한 줌에 금방 사라질 떨기나무가 나무라는 사실까지는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하시는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라지지 않고 불타는 인생으로, 불꽃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인 반응이,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80이잖아요. 나 양치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어요? 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도 모세처럼 얼마나 자주 내 모습 보세요. 나의 삶을 보세요. 내 실상을 보세요. 난 못하지 않겠어요? 난 못해요. 라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고 반응을 합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꺼지지 않게 하시는 불꽃인 성령을 보내주셨건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건만,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얼마나 자주 그렇게 반응하는가 말입니다. 그런 모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한 것은 모세의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반드시 할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반절에는 뭐라고 덧붙이시죠?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약하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된다.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세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모세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의식을 갖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의식 갖게 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통과하며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답을 찾고 싶다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길을 찾고 싶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태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태도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은 불꽃으로 임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모세, 그 모세의 생각과 마음을 너는 따르지 마라. 네 마음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을 따르지 말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내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다. 잘 되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는 인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잘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찬송하는 시편은 1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찬송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1절에 있는 이 사람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내면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내면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인생이 자기의 내면에서 답을 찾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묵상이 뭐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을 채우는 과정을 묵상이라 그래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중얼거리는 것이 묵상이고요,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되뇌어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마치 소가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잖아요. 되새김질해서 소화시켜 자기의 것으로 만들듯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는 거예요. 그래야 삶 속에서 그 말씀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잖아요. 생각에서 감정도 행동도 뒤따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이제는 미디안 4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인지를 깨달았는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모세의 심령 속에 임하신, 지금 눈앞에 떨기나무지만 타지 아니하는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모세가 해야 할 결단이고 해야 할 행동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 속에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헤쳐가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열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과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자기 자신과 자기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건 별 수 없어요. 불에 타면 금방 사라진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져버릴 내 심령,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내 옛사람 밖에는 만날 게 없죠. 나라는 인생이 그런 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마음 변화시켜서 모세의 평생 소원이었던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 타지 아니하는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타지 않는 불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는 한 줌 재, 금방 타서 없어질 한 줌 재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로 타지 않는 불꽃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은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타지 않게 하는 불꽃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나요?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안에게는 자기의 자녀들을 용기 있는 자녀들로 키워내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들을 한밤을 숲속에 야생 짐승들이 있는 그 숲속에 한밤을 보내도록, 그래서 담력을 키우고 용기를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인데, 아직 어린데 한밤에 혼자 야생동물들이 울고 있는 그 밤 숲속에서 혼자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밤을 다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해가 밝아 주변을 볼 수 있게 되면 이 아이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을 당긴 채 그 밤을 함께 보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과 어려운 삶의 형편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어 아뢰면 하나님께서 타버리면 금방 사라질 떨기나무 같은 우리지만 타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불꽃처럼 살아가도록, 꺼지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 능력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답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바, 모세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역사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속에 열어가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